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힘차게 부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거듭냈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도를 의지함일세.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23절 다 읽지 않고 제가 말씀 도중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은 필요한 것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류의 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7번째, 벌써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 1년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 많고 은혜의 말씀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이것을 참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도 참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네 종류의 밭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종류의 밭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밭이 지금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그런 얘기도 하죠. 네 종류의 밭,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네 가지 밭의 종류가 나옵니다. 네 종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 즉 심령, 마음이나 심령 같이 우리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 자, 밭은 뭐예요? 내 마음, 내 심령.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 뻔하겠지만 어떠한 밭에 씨가 뿌려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밭이 길가라고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3절과 4절에 이렇게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다 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일부분이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아마 땅과 땅 그 사이에 그 오솔길 같은데, 그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딱딱하죠. 거기에는 씨가 떨어져도 쉽게 그 씨가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자, 길가로 떨어진 씨앗, 결실이 맺기가 어렵겠죠. 사람이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더러는 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나기가 어려운, 안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상태다. 자, 그러니 이거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제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말씀도 읽고 우리가 어디에서든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말씀이 길가로 떨어져 버리니까 결실을 맺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에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굳은 마음. 그래서 뿌리도 내릴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어떤 그 여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게 전혀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말씀 읽고 나면 내가 뭘 들었는지,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무런 그 느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말씀이 기가 막힌,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 말,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듣질 않는 거예요. 깨닫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길가에 떨어진 그런 마음밭에 떨어진 이러한 심령의 상태는 아주 안 좋은 중에 제일 안 좋은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 여러분 중에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그 관심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뭐 예배에도 관심이 없어요. 뭐 교회 헌신, 봉사, 뭐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들에게 오직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이게 뭐냐면 오직 그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물질적인 것. 모든 게 다 물질적인 거예요. 내가 얼마를 지금 모아야 되고, 우리 집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사람을 만나더라도 집안이 어느 정도 되는가, 결혼을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집안인가, 직업은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여기에만 모든 것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훌륭하게 보는 거고 좋게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물질로 판단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런 정신 상태, 하나님의 말씀, 교회 이런 거는 그냥 너무 형식적이고 관심도 없어요. 어쩌다 1년에 한 번 그냥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정도, 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죠. 세상이 더 좋은데요. 이생의 자랑,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의 명예, 즐거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많은 그런 사람들, 이것이 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의 밭이 있는데,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흙이 얇은 돌밭이라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렇죠? 자, 흙이 있긴 있어요. 아, 여기가 좋은 밭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다가 씨를 뿌리면은 뭔가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흙이 워낙 얇아서 그 밑에는 어떤 바위라든가 돌, 자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게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아주 쉽게 말라버리고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 이거예요. 자, 이것도 좋은 밭이 아닙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자, 말씀을 아주 받아들입니다. 아주 빨리 받아들여요. 아주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뭐 감사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 뭐 세상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냥 뭐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도 다 감사가 나오고 다 기뻐하고 그러는데 금방 시들어버려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런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막 처음부터 막 주방 봉사하고 막 교사도 한다 그러고 뭐 교사해서는 안 되죠. 금방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려고 그러고 그냥 예배에도 참석하고 뭐 그냥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금방 낙심되어 있는 모습. 그간의 어떤 열정, 봉사, 그런 믿음 생활 이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그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그런 마음의 상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하죠, 금방.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좀 일꾼인가 싶어서 교회에서 뭔가 좀 일을 맡기고 그러면은 처음엔 굉장히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금방 쉽게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식어지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모습의 사람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사람들인데 좋지 않은 것이에요. 아까 길가보다는 조금 좋을 수 있지만은 이것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씨가 우리의 심령에 제대로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라 그랬어요. 자,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예? 가시떨기다. 이게 뭐 가시떨기에 일부러 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가시가 많은 곳에 아마 그 밭의 어느 한 구석에 보면은 가시떨기가 자라는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땅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곳에도 씨가 뿌려졌는데 역시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자,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자, 지금 처음부터 길가, 그 다음에 흙이 얇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조금씩 좋아지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가시떨기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지금까지의 마음밭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그나마 말씀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고 신앙생활도 잘 해가요. 자, 그런데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근심도 많고 그게 집중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염려 때문에 이게 자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처음에는 잘 들어요. 듣긴 듣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자꾸 내 삶 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처음에는 될 것 같은데 조금 살다 보니까 불안해. 내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뭐가 이 마음이 놓이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있고
예? 근심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어떨 때는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고, 그러니까 항상 은혜와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살지 못하고 그 삶 속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많고 불안함도 있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도 온전히 좋은 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인은 염려를 버려야 돼요. 염려.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염려가 다 없어질까요? 안 생길까요? 염려가 있죠. 예, 건강의 염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이 염려는 믿음 생활에 아주 적이에요, 적. 내가 좀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신바람 나게 살아야 되는데 염려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니까 오늘은 내가 뭐하고 사나?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내 회사는, 직장은, 이게 다 염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크면 클수록 이 믿음 생활에 아주 적이에요, 적. 예? 이 염려가 있으니까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내 마음이 먹는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자꾸 멀어지니까 자꾸 세상에 있는 생각, 다른 생각,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보고 하다 보면은, 성경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은 염려하지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좀 결심을 또 새롭게 갖게 되고, 그렇지, 맞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내가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그러면서 이길 수 있고 또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살다 보면은 또 마음이 또 결심이 생기고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어야 돼요. 하루도 떠나지 말고 늘 내 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그러면은 염려가 내 삶 속에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단이 내 삶 속에 자리 잡을 틈을,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재물의 유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유혹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 물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 기도, 이걸 통해서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심령 상태도 온전히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뭐 당연한 것이겠죠. 좋은 땅, 아주 비료 안 줘도 될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요즘에는. 하여튼 좋은 땅은 결실을 맺는데 100배, 또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떨어졌는데 심령의 밭이 좋으니까, 마음의 밭이 아주 좋으니까 결실을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이런 심령의 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 있을 때에 그냥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이런 밭이 좋은 것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밭,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이러한 것들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요. 결실을 맺지 못해요. 뿌리도 깊이 내리지 못하고. 이런 심령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없고,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죠. 농부가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듯이 내 심령의 상태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것 같아요? 세 번째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좋은 옥토, 좋은 땅,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냥 금방 결실을 맺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좋은 땅,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심령의 밭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밭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어떤 것인가? 길가인가? 흙이 얇은 돌밭인가? 가시떨기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여러분 모두가 네 번째 좋은 땅, 이러한 마음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네 가지 중에서 우리는 오직 좋은 땅 같은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씨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심령의 상태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할지라도,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그런 심령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심령의 상태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